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가는 이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직접 포기하고 싶은데 날 부르신 분이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니 시스코 코로네 가장 힘이 지루하니 구름 씹을 대로 똑바로 나가니 그만하지 마시오. 한동안 하나씩 복수한 눈의 이대로 나는 소리를 떠나리 같이 흐르는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가는 이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직접 포기하고 싶은데 날 부르신 분이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니 날씨 속을 걸으고 나의 눈이 다시 고난스린 말로 나를 멈출 수 없네. 내가 다녀야 할지 나의 삶을 다 쏟아내 내 사랑의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좋습니다. 화면 좀 미러링 좀 꺼주시겠어요? 네, 더 부르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부르고 싶어요? 일본어로. 네. 좋습니다. 아, 이거 네. 한국어야? 일본 거구나. 아니요, 일본 거 아니라 번역하고 번역을 일본어로 또 이것도 해야 네. 한국어로. 카메라 위치 괜찮아? 좀 봐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네. 자, 있습니다. 아주 발랄하고 귀여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아주. 누가 선택했어요? 사랑이가? 사랑입니다. 사랑이가? 네. 아빠한테 알려달라고 했어요. 아빠한테? 좋아서? 달리기. 아빠 CCM 들었는데 달리기. 네. 이 도서관이 맞죠? 왜 안 나오지? 자. 네? 아니, TV 껐나요? TV? 떨어졌어요. 또 봐. 인터넷이 틀린가? 자, 다시 해봐. 재훈아 너 저거 와이파이가 봤어? 떨어졌어. BCMT인가? 여기? 다시. CMT. 미국도 아니에요. 네. 네, 있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주 힘찬 찬양 덕분에 아주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스케줄이 조금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요, 4월 1일 게 아니고요. 오늘 4월 1일이죠? 4월 2일 거를 보시면 됩니다. 뭐예요? 네, 4월 2일 거를 보시고요. 4월 1일 거는 4월 9일 날로 보시면 됩니다. 에?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루씩 땡겨주시면 돼요. 하루씩 땡겨주시고 4월 1일 게 9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4월 1일 거에는 X자를 펴시고 4월 9일이라고 쓰세요.
4월 9일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오늘 4월 1일부터는 4월 2일 거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제 말씀? 좋습니다. 자, 4월 2일 수요일이에요. 4월 1일 수요일이죠. 자, 오늘 유대력으로 6월절 기간이에요. 우리 오늘 유대인들은 이제 양고기 먹으면서 맞자 먹으면서 지내는 이제 시간이죠. 많이 배워서 아시죠? 네. 양고기는 요리를 잘해야 맛이 있겠죠. 자, 오늘 말씀 좀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51절 말씀이에요. 혹시 이 그림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프린트물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앞에. 네. 네. 자,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51절. 큰 목소리로 읽으세요. 읽을 때 큰 목소리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어른들은 속으로 좀 읽어도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어린 친구들은요, 특히 더 크게 읽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자, 읽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들을 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모든 집에 있었으니 이는 이 나라에 주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 없었음이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도 되지 못한 담은 그릇을 쌓아서 없어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은혜를 위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초과 양과 소와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건넌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나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내 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당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제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주는 날을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고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하늘에서 먹되 고기를 주도 누가 끌어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 거류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것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해야 가까이 하여 지키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하는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6월절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에게는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네, 우리가 8.15 광복을 맞이해서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것처럼 우리가 재헌국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가 시작된 것처럼 6월절은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게 됐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6월절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6월절이 또 따로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느껴본 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은 날,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날이 언제예요? 네. 자,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쵸? 그리고 뭐래요? 이것이 출발점이고 이것이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는 항상 너무 쉽다라고 무시되지만 기초가 단단하고 튼튼하지 않는다면 결코 높은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기초예요. 손흥민 선수도 기초 훈련을 엄청 많이 했다고 들었죠? 네. 기초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6월절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요, 이스라엘의 여정의 첫 번째 출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6월절은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날이에요. 이거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스라엘이 6월절날 나오고 이스라엘이 6월절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네. 모르시는 분 많이 있죠? 네. 네. 저도 찾아보니까 6월절날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말씀에 근거했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마침이다라는 말씀 때문에 정말 그럴까라는 그 의구심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찾아보니까 6월절날 들어갔어요. 6월절 시즌에. 자,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네. 자, 그래서요, 이 6월절이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장막절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6월절 요단강이 넘쳐서 들어갔어요. 그 시즌에. 예. 자, 그래서요, 6월절은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시작이 되는 6월절이 지금 시작이 됐죠. 그리고 6월절은 매년 지켜야 되는 절기죠. 자, 마치 뭐랄까요, 쇼트트랙에서 이 빙판을 도는 이 선수들이 출발점을 돌면 저 멀리 계속 가요? 직진으로? 이게 아니죠. 돌죠. 돌고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6바퀴, 7바퀴, 8바퀴, 9바퀴 돌면 마지막 한 바퀴 남았으면 땡땡땡땡 치면 어떻게 해요? 그 길로 돌아와야 돼. 예? 맞아요. 예. 그 길로 돌아와야 돼. 이제 출발점이 이제 우리의 도착지가 됐어. 그래서 거기를 있는 힘껏 따해서 스퍼트에서 팍 통과 들으면 뭐예요? 마쳤다. 레이스가 마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6월절은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될 거고요, 믿음의 마침이 될 겁니다. 아멘. 네. 6월절이 우리 믿음의 마침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6월절의 말씀을 좀 보면서 목사님이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요, 자, 뭐, 그림을 보니까, 자, 6월절 여기 때 뭘 하는지가 잘 볼 수 있겠죠? 자, 볼 수 있죠? 자, 문인방과 문설주에 뭐를 발라요? 어린 양 피. 네, 양을 잡은 양고기 그 양인 제물에 피를 뭘로 발라야 돼? 뭘로? 붓으로 바르면 안 되죠? 네, 붓으로 그냥 바르는 게 아니에요. 꼭 우슬초로 발라야 돼. 우슬초는 뭘 상징해요? 우슬초는 회개를 상징해요. 회개. 네,
보통 다윗도 우슬초로 나를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슬초는 이 성경 안에서는 회개를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식물. 그쵸? 식물 안에도 다 상징들이 있죠? 말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 우슬초는 회개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우슬초로 그 제물되는 양의 피를 찍어서 문인방 어디예요? 문인방 어디야? 문인방 여기 위야? 자, 키가 안 닿으면 이렇게 가끔 올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문인방에 먼저 그거 칠해보세요.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문설주 어디에요? 여기. 이 기둥, 좌우 문설주에다가 이제 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이제 6월절 절기 예식이죠. 자, 안에는 뭐가 있어요? 네, 좀 닭고기 같은데. 네, 좀 AI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치킨 고기를 하는 게 아니죠? 네, 양고기예요, 양고기. 염소도 된다고요? 네, 저는 몰랐어요. 염도 되는지. 저 양고기만 되는 줄 알았거든요. 자, 양을 잡아서 자, 이제 식구가 같이 먹는 거죠. 자, 6월절 절기가 또 그럼 자, 6월절을 지내면 그 다음 날은 바로 무슨 가 돼요? 무교절이 되죠. 이 뭘 먹어요? 그다음에는 무교병 전병을 먹습니다. 맞자. 자, 무교병은 어떤 빵이에요? 누룩 없는 빵. 네, 효모 부풀어지는 빵을 부풀게 하는 그것들을 뺀 빵. 그쵸? 아주 납작하고 좀 딱딱한 빵이 되겠죠? 저 무교병 전병을 먹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6월절 절기를 지키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 절기를 함께 보내셨는데 그 6월절 절기를 보내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만찬을 했어요. 우리가 주일날에도 했고 우리가 자주 하는 교회 안에서 있는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예식 중 하나인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 예식은 바로 예수님의 성만찬으로 지금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세족증 이거 하기 전에 했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어요. 예언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6월절 절기는 27절에 보니까 6월절 절기 제사는요, 애굽 사람에게는 뭐예요? 재앙이죠. 자, 여러분. 뭐랄까요. 똑같은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과 같은 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근데 그날이 6월절 날이었어요. 6월절 날이 우리 애굽에 있는 장자의 죽음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6월절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27절 말씀해 보세요. 성경 말씀, 큐티 말씀해 보시면 27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뭘 내리실 때? 재앙을 내리실 때. 자,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나 우리의 집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다. 자, 애굽에게는 재앙인데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됐어요? 구원이 됐어요. 자, 정말 아이러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일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6월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가 됩니까? 재앙의 날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어떤 날이 될까요? 구원의 날, 축복의 날, 상금 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은 날인데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연히 어떤 날이 돼야 되겠어요? 네, 우리에게는 당연히 구원의 날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
그리고 그 말이 정말로 일어날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유월절 예식을 지켰겠죠. 그래서 그날에 구원받는 기쁨의 날이 됐어요.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고 그 말을 거부하고 에이 설마 무슨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심판. 리얼리티가 됐어. 리얼리티. 실제가 됐어요. 실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바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유월절 절기 때 애굽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안 죽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음을 단순히 면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냐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호와께 속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모든 장자는 첫 새끼는 누구 거라? 누구 거다? 네. 김성천 게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는요 장자가 단순히 죽음을 면한 날이 아닙니다. 유월절 절기는 어떤 날이냐? 장자가 여호와께 소유가 구속되는 날이에요. 이해됐죠? 자, 장자라는 거는 그 집안의 시작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장자가 그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는 집안이 다 속한다는 얘기야. 그냥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이 좋은 엄마 아빠들의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신앙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이어질까라는 거예요. 왜냐면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신앙 좋은 장로님, 목사님, 지사님에게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뭐예요? 뭐가 제일 원하시고 소망하는 거예요? 아니 뭐 사업 좀 뭐 한 10개는 드러나고요. 뭐 저기 뭐 건강도 하고. 여러분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들의 기도는요. 내 믿음이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예 시스템적으로 장자는 무조건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셨어. 네. 장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루아만 들었다고 하지만 원래는요 모든 장자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네. 잘 됐다. 이해하셨죠? 집안에서 한 명이 드려야 돼. 네. 집안에서는 무조건 한 명이 누구에게 가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무조건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값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안에서 장자는 여호와 거라는 인식을 합니다. 한마디로 김가은, 너 누구 거야? 누구 거야? 엄마 거야? 하나님 거래. 김종리 사님 거야? 예. 오아이는 당연히 하나님 거지 그지? 김사라 누구 거야? 너 누구 거야? 너 누구 거야? 너 누구 소유야? 네,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자, 박재성이, 네, 당연히 하나님 거고, 네. 네, 여러분, 모든 첫째 장자는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래 규례입니다. 그래서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이 집안이 살도록 명령하셨어요. 장자들은. 자, 목사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장자들이 단순히 죽음을 면한 게 아니라 장자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라는 구속,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자,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머리의 변화죠. 권위자의 변화예요. 그 전에는 권위자가 누구였어요? 바로였어요. 바로. 그런데 이 권위의 근원, 힘의 근원인 장자를 치심으로 인해서 그 근원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유월절은 단순히 장자들이 죽음을 면한 게 아니라 장자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유월절입니다. 우리에게 말하자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그냥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기독교인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는다고 합니다. 창조론 믿으세요? 창조론 믿으세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맞아요? 확실해요? 물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론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설계자가 창조주가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창조주는 이것은 학문적으로 인정하는 거고요. 신앙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론을 그냥 지식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죠. 학문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다 아이고 하랑이가 나와버렸네. 어떻게 주원이가 야 얘가 왜 이렇게 나왔냐?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화론의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거는 진화론의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쩌다 생겨난 존재래요. 말도 안 돼. 어쩌다가 네가 나왔냐, 인간아. 어쩌다 네가 나왔냐. 나 어쩌다 여기 세상에 태어난 거야 이거? 어쩌다가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어쩌다가래. 그런데 여러분, 창조론의 핵심은 뭐냐면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 완벽한 계획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 소유권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뭐 명령하신 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명령의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원래부터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필의 삶을 하지 않고 젓가락의 삶을 살면 어떻겠어요? 라면 먹을 때마다 라면 국물에 적셔지면서 행복하다 하겠어요? 행복하다 하겠어요? 이 연필이? 내가 왜 이 라면 국물에 내 몸을 적셔야 되냐? 나는 예쁜 색깔들을 내는 이 연필인데 내가 왜 기름기를 묻혀야 되냐? 하면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연필이? 그렇죠?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면 알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는 알려면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거기서부터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내 스스로가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그것에 주어집니다. 목사님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면 하나님의 임재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돼요. 거기 안에 임재 안에 거하면요 여러분이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네,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예. 정말 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니까 그 사람이 그걸 너무나도 탁월하게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 창조받았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이 땅에 존재받았습니까? 창조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부르심들을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어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너희들은 왜 여기 학교에 있니? 다니는지 물어봤더니 뭐 부모님이 이렇게 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부터 있었다 뭐 이런 대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뭐야? 저야. 와, 김강. 네. 와. 자. 처음부터 있었다며. 맞아. 네. 자, 여러분. 그렇게 하고 또 그래 다른 말 했잖아. 네.
네, 잘했어요. 자, 그런데요. 물론 멋진 말이지만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정의 내리실 수 있습니까? 내 삶을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명과 부르심들을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른들을 포함해서. 오, 화면이? 네? 오, 화면이 뭐 기지개 킨 거야? 뭐야? 확실하게 해줘야 돼. 오해하게 하지 말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정의가 뭐예요?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빌 존스 목사님은요, 책에서 밝히고 있지만 나는 부흥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와. 나는 부흥을 위해서 태어났다. 아멘. 그래서 그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 갈 때도 저는 부흥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저는요,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요. 하라고 하는 대로 살린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부르심들을 정의 내릴 수 있으시겠어요? 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 이런 추상적인 거 말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받은 비전들.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거 말고 그건 당연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당연히 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달려가야 될 부르심에 대해서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삶을요 낭비하지 않고 집중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 목사님들만 중요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제사장님들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 창조를 믿으신다고 하셨죠? 자,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 목적과 부르심들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 해줘도 나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해도 비웃어도 나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나가시기 전에 꼭 그거를 정의 내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도록 부르셨습니다라고 정의를 내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를 준 날이죠. 네, 자유를 준 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유는 그냥 자유로운 느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자유가 보장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권위와 정부가 있어야 돼요. 권위와 정부. 자, 여러분 우리가 1945년 8.15 광복을 맞이했죠?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자, 그런데 1945년도에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합법적인 정부와 정부로서의 기능을 갖지 못하는 정부가 없다면 우리가 가는 자유는 어떻게 돼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유는 반드시 올바른 권위 밑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롭다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무국적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유로우실 수 있겠어요? 무국적자야. 무국적이 없어. 어느 나라 사람도 아니야.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은 취직하기도 어렵고요. 어디 살 수도 없고 집을 살 수도 없고요. 매매하기도 어려워요. 치료도 못 받아요. 네. 뭐예요? 여러분 자유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올바른 권위와 정부가 있어야 돼요. 그 권위와 정부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6월절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권위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는 그냥 자유로운 분위기만 느낌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자유가 아니에요. 올바른 권위 밑에 있지 않으면 그 자유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무교병 전병을 먹는 날인데요. 이제 6월절을 지나면 이제 뭐예요? 무교병 전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목사님이 무교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주일날 말씀드렸죠? 네, 누룩을 나의 생각, 죄된 육신적인 생각,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들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분의 임재로부터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할 때 순전한 떡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전한 떡,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무교병 전병을 사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무교병 절기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다를까요? 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더 탁월하고 더 높고 더 높으세요. 더 높고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과 그러한 마음들을 배워가는 것이 무교병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6월절은 절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음을 면한 게 아니라 그들의 소유가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구속되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하나님 거라는 의식 속에 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6월절 이제 고난주간 6월절 절기를 지내면서 나는 누구 겁니까? 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는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신 삶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 삶보다 더 좋은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 삶으로 회복하고 그 삶으로 계속해서 사이클로 돌아가는 삶이 바로 6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쩌다 만드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들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알고 태어났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무슨 직업을 갖든 여러분 그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놓치지 마세요. 그 삶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전한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삶, 무교병 절기신 예수님을 배우는 삶이 우리 가운데는 가장 귀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다 눈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이 무교절 6월절 절기를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저를 삶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제가 살아야 될 그 부르심과 사명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그 삶을 놓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6월절 양 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권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자유를 헛되지 않고 낭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온전한 자유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어머니 기도, 우리 음파점에 나오셔서 우리 어머니 자녀들을 위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6월절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런 날이 아님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하게 하신 그날임을 저희들이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또 우리 생제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자유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온전히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이 생제학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그들이 찾고 또 그것들을 소유하고 그것들을 또한 전할 수 있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을 아버지 이곳에서 개발하게 하시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그것들을 더 개발하여서 하나님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것들을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로 인해 수고하고 있는 저희들이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더욱더 겸손하여짐으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치유와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곳에서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도 다른 선교사님들과 모든 분들로 인해서 그 부흥이 터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져주셔서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전쟁의 상처들도 모두 치유해 주시고 친구로 인한 상처와 모든 가족들과 그런 모든 관계도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그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되게 해주세요. 그 모든 마음의 상처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전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그 모든 국민들과 군인들과 그 모든 희생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와주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게 해주시고 또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더 많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성교사님들을 전파할 때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전파하고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의 세대가 더 성장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의 유혈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시간 아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빠들이 일터에서도 다치지 않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잃지 않고 늘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그리고 또 북한이 통일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 꽂았어요? 예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까먹었어요. 전쟁이 잘 끝나고 전쟁이 잘 끝나고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평화가 올 수 있게 해주세요. 평화가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가 따뜻해지게 해주세요. 교회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제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출석한 복음을 있게 해주세요. 오영민 선생님, 한지영 선생님, 한배령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보는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와 보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와 하나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족들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 또한 형제 자매들 놀라운 아버지 생명과 부흥과 출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김성민, 김성환, 문겸일, 문서원, 김현선, 이정선, 이혜원, 박상현, 권한현, 최생인, 박경희, 최혁, 최현수, 원영진, 박경숙, 원준이, 원수영, 강준태, 신춘훈, 최민경, 강미영, 최태영, 최서영, 고결이, 이상화, 황승, 이정, 이승희, 이정미, 김영진, 김소연, 이현미, 이정우, 이유진, 이서민, 남동, 남윤주, 남영지, 이북달, 이건영, 이재현, 이재환을 기도합니다. 김영수, 박희천, 김덕수, 황옥탄, 황병원, 황병을, 변동현, 변가수, 김유리, 김채훈, 김윤아, 박은주, 김건욱, 김은우, 김윤희, 김봉수, 김효경, 김범률 기도합니다. 유한근, 강명수, 신경재, 신우, 신건욱, 강동환, 이문성, 강윤재, 강윤성, 강윤모, 강윤숙이, 강윤미, 강성희, 강승희, 정나를 기도합니다. 김동수, 조령, 김지혁, 류경재, 심승희, 신민경, 심지열, 루필, 조명수, 조영선, 조민경, 류종원, 이민선, 임서영, 임준설, 류소년, 김성환, 김민지, 김봉수, 류은주, 김경탁, 김강원, 김강민, 최동욱, 정준찬, 최성, 이랑원, 김동희, 김윤솔 기도합니다. 김철원, 김선자, 김동원, 김누리, 한은탁, 한은희, 조태웅, 김정아, 조지, 김종욱, 김정화, 김범선, 김주수, 김민원, 장진희, 김선현, 김지현, 한규창, 조영선, 한경미, 한정무, 한정원, 장하진, 최태양, 조선동, 조효동, 고두련을 기도합니다. 김영자, 윤금초, 김진아, 김대중, 김민송, 윤선동, 홍호천, 홍수지, 홍하나, 홍윤유, 강희수, 김경수, 오경정, 권순을 기도합니다. 이병수, 김경, 이완승, 고지수, 고태영, 최정윤을 기도합니다. 한대희, 오재호, 지호, 승현, 이병희, 이영환, 손준, 유찬, 권사대, 이현수, 이은영, 조하영, 송수를 기도합니다. 최진환, 김경서, 원복순, 김태원, 김태일을 기도합니다. 이경만, 이고원, 이용석, 이성재, 이하열, 지부환을 기도합니다. 민상시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세례받은 자들 가운데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럴 때 몸된 교회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행하셨던 주의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강한 능력과 손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진조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의 열정이 그들의 마음과 심령들 가운데 닿아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세대와 세대들이 연결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다투고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마음에 주의 거룩한 치유의 광상 회복의 영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한 이 경도 고양시와 양주시와 서울시 또한 아버지 말랑과 숙순바 모든 아버지 이 대한민국 도시들 가운데 부흥의 출수의 영을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모든 드림의 학교와 모든 학교들과 교회들 가운데 출수와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들이 역사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들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즌을 들어갈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모든 영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출수와 부흥의 영들 또 변형의 영이 임하게 기도합니다. 진리와 생명과 거룩한 목소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 학교 모든 일정과 모든 아버지 부모님들의 마음과 함께 하시고 탁월함과 지혜와 능력과 지식을 주시고 다음 세대가 마땅히 전해야 될 유업들이 이들과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